오늘도 찬송을 부르면서 맨 첫 번째 찬송, 주 하나님 날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나 같은 죄인 구원코자 십자가 지셨네. 이 찬송은 언제든지 부를 때마다 정말 뭔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그 깊은 사랑,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힘이 넘치게 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게 되는 그런 복된 찬양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승리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 승리가, 그 주님의 승리가 내 것일세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꼭 읽어야 할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에베소서죠. 예. 아시는 분은 웃고 모르시는 분은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생각.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세로 저희들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패배하여 실패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 승리의 삶 중심에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이 새벽에 주어지는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날은 주를 즐거워하라, 주를 기뻐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는 구원을 기뻐하자, 오늘 셋째 날은 교회를 기뻐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심입니다. 제가 비록 목회를 하지만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중한 것들이 참 많아지는데요. 물론 건강도 소중하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소중하고, 좋은 이웃들도 소중하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함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기 전 저도 한 가정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어머니가 그리워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성실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하시기는 하신데 뭔가 시세를 잘 알지 못해서 하는 일마다 늘 실패를 하시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실함은 있지만 조금은 이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런 아버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이 세상을 떠나시고 지금은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가면 갈수록 그랬던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보고 싶고, 그리고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들이 가면 갈수록 느껴집니다. 형제들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불화 없이 늘 가족이라고 하는 정을 가지고 살았던 형제들, 비록 지금은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서너 차례 이렇게 만나면서 가족으로 엮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뚝뚝 떨어져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저 멀리에 또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참 크게 뭔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이라는 게 소중하구나.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제는 아내가 있고 또 자녀를 두고 제가 살아가지만,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가족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가족이 참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도 소중하고 가족도 소중하고, 이미 저 세상에 계신 분들이시지만 어머니가 그립고 아버지가 그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저의 인생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정서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장애로 위한 불안정한 정서, 그야말로 왜곡된 정서를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인 토양, 그리고 이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강한 정서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건강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보다 소중한 자녀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제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부르심, 소명, 이것을 또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각각의 부르심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회로의 이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도 바로 교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해보고, 또 저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요, 함께하는 사역자요, 그리고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순례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지체요, 그리고 정말 함께 처서로 지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을 허락해 주신 것,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여러분,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까? 그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가정보다 더 소중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정 우선순위가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정입니다 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정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뭐냐? 교회라고 믿습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라고 믿어요. 왜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요, 교회를 통해서 결혼했고요, 그 교회 속에서 자녀를 출생하고요, 그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자라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구원받고요, 또 거듭나고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요, 또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그리고 영원한 기쁨 어디서 찾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찾습니다. 물론 가정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정도 교회에 속했다고 생각을 할 때는요, 과연 무엇이 소중합니까? 가정이냐 교회냐 할 때 저는 교회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있기에 지금도 끊임없는 이 세상의 유혹, 그리고 정말 이 썩어질 육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저 본성의 욕구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나를 괴롭히고 수없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유혹거리들이 내 내부로부터 일어나고 있지만, 그때마다 생각을 바로잡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해주는 것도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거울과 같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그래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교회예요? 왜 대답이 없으실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만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어떤 교회? 자, 우리 주일 학생들만 시작. 교회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다닙니까? 이 큰빛 교회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의 교회니까. 나의 교회니까. 내 교회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어느 교회를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보고 침 흘리고 계십니까? 다른 교회 보고 기뻐하고 계세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 교회 두고 다른 교회 보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내 가정 두고 다른 가정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침 흘리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첫째는 우리 교회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 이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의 가족만 보이세요? 믿음의 가족은요, 사실은 이 육신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가족은요,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냥 남입니까? 아니죠.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예. 남입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고 네가 남이가?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네가 남이가? 예. 해보세요. 네가 남이가? 아니죠. 남이 아니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 예. 바로 그 가족들이 모이는 집과 같은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은요, 항상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거기에 이 교회의 주인이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예? 여기에 오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파워가 느껴지고요, 뭔가 우리가 엄숙해지고요, 교회에 오게 되면 뭔가 모르게 우리가 경건해지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조심하게 되고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나를 안정하고 그리고 정말 안식을 주는 곳,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그 피곤하게 살면서 주일날 하루 쉬는 날이 되면은 굳이 그 아침을 깨워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은요, 오늘은 좀 빠지고 좀 잠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죠. 안 일어나시는 분은요, 굉장히 성숙하신 분이시고, 일어나시는 분들은 아직도 육신과 싸우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이 새벽까지 또 모여요. 1년에 2차례씩 일주일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 특세를 해가지고 왜 성도를 괴롭히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할 때 영적인 안식, 영적인 평안, 영적인 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편할 것 같아가지고 교회 하루 빠져보세요. 한 달만 쭉 내리 한번 휴가를 지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허전하게 되고, 자꾸 마음의 방황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정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쉬면 좋을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저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교회 없이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가봐야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 가본 문제가 많고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로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혼자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죠? 예? 싱글족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극장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자유롭고 좋아 보이죠? 그러나 나이 조금 들어보세요. 젊을 때는 좋죠. 20대 30대는 좋죠. 40대만 딱 넘어가도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어쩌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아주 잘 나가지요. 회사도 좋은 데 다니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데 다니면 뭐합니까? 혼자 살아. 그러면 어쩌다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교회 없이 자기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맞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빚으시고 세우시는 하나의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를 잘 나오시죠, 그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그렇고 그러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고 그렇게 하시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혹시 나를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그런 분은 빨리 회개하시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어쩌다가 특세에 나오신 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영적인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뭘 먹고 삽니까? 목사님 밥 먹고 삽니다. 물론 밥 먹고 살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매 주일 모이고 그리고 수요일 날 모이고 목장 모이고 그리고 성경 공부로 모이고 그 핵심이 뭡니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세워지게 되고 새로운 생각 속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고갈되면 나의 삶이 메마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공허하고 그거 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메마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메마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달프게 느껴지면 틀림없이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뭐가 고갈돼 있어요? 말씀이 고갈돼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지?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지? 이런 분들은 교회는 오는데 귀는 막혀 있고 교회는 오는데 눈은 감겨 있고 교회는 오는데 마음이 닫혀 있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도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 메말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은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왔는데 그저 잡다한 생각들이 귀를 꽉 막혀가지고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하다가 예배 끝나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새벽기도 저도 경험합니다. 마귀는요 늘 역사합니다.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으면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들이 막 안 하던 생각들이 막 나면서 내가 기도를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 경험 해보시죠. 그래서 내가 오늘 왜 왔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닫히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역동적이 되고 힘이 나게 되고 살아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 멀리서도 오는 거예요. 1시간씩 차 타고 오고 저도 제주에서 40분씩 차 타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일 날도 가고 주일 날도 가고 그러므로 영적인 행복과 영적인 넉넉함을 누리며 정말 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교회로 돌아오고 삶이 교회로 돌아오고 인생이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요 말씀이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를 기뻐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이요? 교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를 나오지만
누구랑 교제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아무도 나하고 교제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쫙 해보니까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저는 참 좋더라고요. 우리 친교회를, 목사님들의 친교회를 가게 되면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친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잠시 사업회의를 하고 그리고는 점심 식사를 하고 헤어지거든요. 너무 그냥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뭐 예배드리고 밥 먹으러 왔냐. 그럼 이제 뭘 좀 하자. 그래서 뭐 북스타디도 하고 아니면 무슨 뭐 주제를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뭘 좀 토론하고 의논을 하고 얘기를 하고 뭔가 우리가 좀 여기서 뭘 얻어가고 가야지. 그냥 왔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듣고 밥 먹고 가는 그게 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죠. 그런데요, 저는요, 뭘 꼭 해서가 아니라 목사님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을 뵙고 같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잠시 환담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말들을 나누고 그러다가 헤어져도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꼭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서로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고 이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눈으로 얼마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눈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네. 눈으로 뭐를 그려요? 눈으로 뭐를 그려요? 옛날 찬송가 중에 예? 눈으로 사랑을 그려요. 예. 벌써 눈만 봐도 사랑이 느껴지고 뭔가 통하고 그래서 그냥 미소 한번 싹 짓고 가도 하루가 신선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악수 한번 하면서 형제님 반갑습니다 하는 목소리만 한 번 들어도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며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지요. 뭐 꼭 같이 만나가지고 둘이 얼굴 쳐다보고 눈 다 쳐다보면서 차 마시면서 뭐 이렇게만 꼭 교제를 해야만 하나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여기 계신 성도들 여기 오늘 모이신 성도들만 그렇게 해도요 다 못해요. 그러면요 아무데도 못 다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뭐 하기 위해서? 너희가 우리와 더불어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제는 누구와의 교제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 뭐 어떻게 교제를 나눕니까?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가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멋지신데요. 뭐 이러면 중얼중얼거려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오늘 좀 맛이 좀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거닐면서 주님과 말없이 대화하고 이런 시간도 필요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결국 누구와 교제하는 것?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교제는 늘 사람을 즐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상호 협력하여 하나 되어 교제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뭐를 세워주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며라고 말씀합니다. 교제 안에 머물며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머무는 것은 결국은 뭐에 머무는 거예요? 교제 안에 머무는 거예요.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 성도들 다 집에 갔는데 청년들은 힘이 남아 돌잖아요. 우리 40대, 50대 이 주부 장년들은요, 한 4시 정도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이 막 몰려와서 빨리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체력의 한계를 느껴요. 체력에. 우리 장원수 형제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제가 제주에 있었기 때문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 축하한다. 이번 주 얼굴을 좀 볼 줄 알았더니 못 봤어. 체력이 힘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이 아버지가 된 기분이 어때? 그랬더니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체력의 한계를 느끼. 하나 낳고 뭘 그래? 네. 나는 셋이나 낳았는데 그것도 늦둥이를 40 넘어서 낳았어. 네. 그런데도 저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그런데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막 이런다. 그래서 2주 동안 교회를 못 나왔대요. 예, 2주 동안. 예. 그런데요, 우리 청년들은요, 아직도 힘이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요, 성도들이 다 떠난 자리에 남아가지고 4층 모 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뭐 신나게 놉니다. 교제하고 게임하고 나누고 막 하고 웃고 막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것이 청년의 힘이지. 그리스도 안에 함께 교제하며 예배당에 머물며 저들이 웃고 떠들며 교제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운동하고 또 우리 몇 명의 사람들은 또 놀기도 하고 또 몇몇의 사람은 뭐 축구를 한다고 그 밤에 저녁도 안 먹고 그 다른 교회하고 또 축구를 한다고 또 축구를 가서 하고 밤 9시나 되니까 우리 애가 오더라고요.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오더라고. 아쉽게 8대4로 졌어 막 이러면서 이겼다고 그러면 또 좀 마음이 좋을 텐데 져서 왔다고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뭡니까? 교제하는 게 좋은 거예요. 교제하는 게 함께하는 것이 좋은. 그러면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서로가 우애가 싹트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기뻐하세요? 돈 보고 기뻐합니까? 지갑 보고 기뻐합니까? 통장 보고 기뻐하세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쁘죠.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당연히 기뻐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 새벽에 내 교회로 기뻐하자. 큰빛교회로 기뻐하자. 아멘. 큰빛교회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돌이키시고 큰빛교회로 뭐하라? 기뻐하라.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